참제업장 12종불. 그래서 참제업장이라는 건 업장을 참여하는 데 있어서 12가지 존귀한 부처님이 이렇게 된 겁니다. 12부처님이 보승장불, 보광왕, 화염조불 이렇게 해서 제보다 많이 승장불까지 12분인 겁니다. 이 12분은 뭐냐면 보시죠. 나무 참제업장 보승장불 이렇게 됐어요. 보승장불은 짐승을 때리고 학대한 죄, 이 죄를 사해 주시는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수경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합선물세트이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안 걸리는 게 본인들이 어떤 참여할 때의 거라든지 아니면 뭐 복을 짓는 거라든지 또 진언도 그렇고 다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되겠습니다. 보광왕 화염조불이라고 있어요. 부처님이 엄청 많으세요, 여러분. 뭐 이렇게 서가모니 부처님만 계신 거 아닌가? 아미타불 정도 한 10대분 되나? 한 84,000 부처님 계세요. 우리 108배 때 스님들은 108배 때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서 108배를 하는데 거기에 108분의 부처님 이름도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렇게 좀 생소해. 저희들도 스님들도 잘 생소해요. 많이 입에 오르내리라 하는 부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천수경 보면 또 12분의 부처님 이름이 이렇게 있는데 다 이것도 처음 들어보죠. 보승장불, 화염조불 이렇게 있어요. 다. 보광왕 화염조불은 이제 재불 있다고 이렇게 낭비하고 이렇게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무시한 죄, 이 죄가 참여된다는 거예요. 보광왕 화염조불 한번 영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또 일체향화 자제력 광불이 있습니다. 일체향화 자제력 광불은 계행을 잘 지키지 않은 죄가 있어요. 그 죄를 이제 탕감시켜준다 이런 겁니다. 대거 항하사 결정불은 살생을 한 사람들이 이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고 영을 하면 탕감을 받는다. 또 진이덕불은 사대 음행, 사음을 한 죄. 또 금강변강 소곡 괴산불은 지옥고에 떨어질 죄를 제가 없애준 건 아닙니다. 약간 줄여준다는 겁니다. 보광월전용 조남불은 법문을 많이 이렇게 들은 사람들이 공덕이 있는데 그 공덕으로 인해서 어떤 죄를 지면 그걸 이제 변호사처럼 이렇게 변호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희장 마니 보적불은 진심 성질을 내는 마음을 지은 죄를 탕감해 주시는 부처님이다. 무진양 승왕불이라고 있습니다. 무진양 승왕불은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혹은 부인이나 뭐 이런 분들이 여자뿐만 아니라 그래서 날 때, 잉태할 때, 태어날 때, 죽을 때 고통을 탕감해 주시는 분이라고. 태어날 때 고통이 기억나세요? 우리들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막 나올 때 그것도 이렇게 엄청 고통스러운가 봐요. 불교에서 죽을 때도 그 고통스러워. 죽을 때 이렇게 숨이 딸깍 이렇게 소리가 나거든요. 돌아가시고 딸깍 소리가 나죠. 숨이 이렇게 깨끗하게 가지고 그래서 숨이 이렇게 넘어가는 소리가 딸깍 소리가 나는 거. 불교 부처님 표현으로는 온 구멍에서 그 고름이 다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이제 좀 이렇게 부패해 가면서도 그렇겠지만 어쨌든 순간에 이 안에가 불교에서 볼 때는 그 엄청 아름다운 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수행하게 하거나 이렇게 교화를 할 때 방편을 줄 때 이제 시신을 이렇게 보게 합니다. 이게 인도는 풍장이고 묻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태워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저 티벳이나 이런 데는 독수리밥으로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 걸 관하면서 하는 수행이 있어요. 무상함을 보는 거예요. 내 몸이 이게 영원한 게 아닌가. 나도 죽으면 어떻게 저렇게 되는구나. 어차피 그런 명예고 뭐 부고 이런 것도 좀 더덥다. 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돌아가실 때도 보면 어쨌든 불교에서는 이 몸뚱아리가 고름으로 가득 찼다 이겁니다. 그 겉에는 거죽이고 근데 여기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장애가 있고 없고 뭐 이런 게 뭔 소용이냐. 그건 다 분별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의 육근 육식이 만들어낸 분별이지 그냥 고름 가죽주머니에 고름 차는 거 그냥 걸어다니는 그런 걸 보면 똑같은 거랑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죽게 되면 어차피 그 가죽주머니에 뚫린 구멍으로 온 구멍으로 고름과 피고름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것도 있어요. 백골관이라고 하고 해서 그리고 그 백골 해골바가지를 방에다 스리랑카 이런 데 가면 방에 백골이 있어요. 이렇게 해골바가지 같은 거. 그거 이렇게 놓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보면서 관하면서 명상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상법 중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이 그렇게 해야지 또 초짜들이 그런 거 하면 장애에 또 휩싸여가지고 막 스님들하고 그게 좋다고 해가지고 한번 했는데요. 계속 꿈마다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나 괴롭히고 어제도 밤새 도망다니다 왔다고 막 이렇게 하고 어쨌든 장애가 많이 껴요. 이게 또 막 귀신이 보인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건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호흡법이나 이 정도 그거만 해도 아니면 숫자 세는 거 이런 명상들이 정통이고 하여튼 좋은 겁니다. 경전에 있는 무조건 어쨌든 경전에 있는 수행법이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수행을 하기 전에 엄청 많은 복을 싣습니다. 만배를 한다든지 10년, 20년 동안 이렇게 수행을 해서 복을 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수행으로 넘어가는 거지 막 바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수행을 들어가기 전에 예비 수행이 항상 있어요. 예비 수행이 있어요. 저를 뭐 이렇게 삼천배 해가지고 이렇게 내 업장을 씻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막 남들 좋아서 이렇게 한다고 뭐 이렇게 했더니 좋더라 해서 막 따라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그래서 수행하고 기도할 때는 스님들을 곁에 두고 스님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어제는 이렇게 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괜찮나요? 수행을 더 밀고 가야 되나요? 좀 쉬어야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면서 같이 지도를 받으면서 해야 됩니다. 돌아가실 때도 보면 딸깍하고 이렇게 하면 그 구멍에서 이게 심장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근육을 이렇게 텐션하게 긴장시켜서 콧물도 지금 안 나오는 거고 오줌도 안 나오는 거고 똥 마를 때 막 참잖아요. 안 나오면 입이 쫙 풀리면 그냥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장에 있던 것도 다 나오는 거.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영할 때 보면 이제 그런 거 다 씻고 알코올 씻고 해가지고 다 맞고 그다음에 이렇게 영을 하는 거잖아요. 죽을 때도 고통이 그리고 이 육체적 고통은 뭐 제가 모르겠지만 이 정신적 고통이 또 엄청 그 공포. 제가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병원에 계시거나 이렇게 하면 스님들이 이제 가면 거의 뭐 없지만 또 이렇게 모셔서 하면 손 잡고 이렇게 있으면 달달달달 떨시면서 두려워하세요. 예. 누가 저도 지금 이제 죽는 거 뭐 다음 생 받는 거니까 그냥 가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이 생에 내가 이렇게 못다 했던 것, 또 잘못했던 것 이런 것들이 엄청 후회되시나 봐요.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3일 전부터. 그럼 이제 막 부처님법도 배우고 그랬잖아요. 두려운 거, 뭔가 자기가 자기 제일 잘한다고 난 인생 좀 뭐 그렇게 떳떳하고 막 위인처럼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손가락질받지 않은 정도는 살았지 뭐 그 정도면 그냥 근데 이제 잘못해서 살고 또 잘 살았더라도 누구 하나한테 특정하게 좀 이렇게 걸리는 게 있거나 이러면 이제 눈을 못 감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음 생에 이 저승사자 와가지고 나 데리고 가는데 큰일 났다 이제 지옥고에 떨어지다 가는 거야. 이러면서 그게 실제로 저승사자 봤다 하는 분도 많잖아요. 저승사자 봤다 하는 분도 많고 실제로 가시기 한 일주일 보름 전 되면 이제 본인들이 다 알잖아요. 웬만하면 압니다. 이제 가겠다. 그때부터 이제 두려움이 그 두려움이 너무 엄습하면 이제 막 방에서 안 나오고 문 잠그고 막 이상해진 거예요. 사람이 이상해지기도 하고 그럴 때 그런 정신적인 고통. 우리들은 알죠. 기도를 쭉 해왔기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무서우면 아미타 부처님 부르면 되지. 관세음보살 부르면 되지. 그래서 그 명상도 그런 겁니다. 이 잡념이 들어온 거를 제가 그때부터 해봤죠. 명상을 하다 보면 잡념이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게 명상이
쭉 계속 그 훈련이 되면 잡념이 들어와도 그걸 탁 제껴가지고 다시 또 집중을 하는 힘이 생기잖아요. 죽을 때도 그런 거예요. 죽으려고 할 때 이게 두려움이 오잖아요. 번뇌 잡념이에요. 그럼 탁 제껴가지고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혹은 숨을 쉬거나 하거나 그 와중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와중에 편안하게. 그러니까 마음을 집중하고 모으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또 제가 그때 이게 지금 돌아가시면 이제 또 그 어느 경전에서는 이제 빛으로 이제 보인다 이런 겁니다. 빛을 잘 따라가야 색깔마다 그 의미하는 게 있어요. 티베트 그 사자에서 거기에 보면 뭐 청색빛이 있고 붉은 빛이 있고 뭐 노란 빛이 있고 있어요. 자기 업 따라서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 빛이 다 축생으로 가는 빛, 인간으로 가는 빛, 천상으로 가는 빛 이렇게 있는 겁니다. 혹은 그 검은 흐리멍텅한 빛이 있고 이 자기가 지혜가 없고 불법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갔다가 중음신이 돼가지고 뭐 제일 때 이게 이렇게 뭐 교미하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보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자기 몸이 다 태어나는 거 이런 겁니다. 그런 마음을 모으는 힘, 또 복을 많이 지은 힘이 있으면 그 업에 따라서 잘 따라간다 이런 겁니다. 무진양 수망으로 해서 죽을 때 고통을 면해주는 거예요. 천수경을 이제 최소 이제 한 지금 10번 수업하고 10번 했나? 10번은 안 되겠다. 매일 하라고 했으니까 하신 분들 무진양 수망구를 최소한 10번 이상 연했으면 태어날 때나 죽을 때 고통이 덜해지겠다. 그러니까 이런 게 말하자면 적응 능력이죠. 내가 이거 배웠으니까 그러면 집에 뭐 아기를 가진 며느리가 있거나 뭐 딸이 있거나 그러면 힘들 때 힘들 때는 아니고 무진양 승화한 걸 알아? 이거 적어 이렇게 해서 요거 한번 하루에 몇 번씩 읽어봐. 이게 태어나는 고통, 잉태했을 때 고통을 줄여주는 거래요. 물론 그냥 관세음보살 해도 되고 아미타 부처님 해도 되고 뭐 화엄성수 해도 됩니다. 다 일분이니까. 그런데 배웠으니까 그냥 무진양 승화는 우리가 언제 불러보겠어요? 언제 염해보겠어요? 이번 생에 무진양 승화를 한번 해봐. 하면 좋죠. 이렇게 해보는 거죠. 사자월보는 축생보를 축생 짐승으로 태어날 과부를 지은 죄를 탕감해주는 부처님이다 이겁니다. 환희장엄 조항보를 십중대계를 파한 죄를 탕감해주신 거다 이겁니다. 십중대계가 이 밑에 나오겠지만 참제업장 12종별 다음에 시박참회가 나옵니다. 10가지 악행을 저지른 일을 참회하는. 그런데 이 시박이 십선입니다. 살생하지 않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 그게 십선입니다. 또 훔치지 않고 베풀면 그것도 십선입니다. 그러니까 시박의 반대가 십선이에요. 사대누명하지 않고 바른 생활을 하면 그게 선인 겁니다. 그래서 십중대계 5개가 제일 안 좋은 거라고 했죠. 사익도 응망주, 그죠? 5개 하면 파괴된다고 했어요. 우리 스님들이 5개 저지르면 승복을 보셔야 된다. 이번 생에는 스님으로 출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요 5개에다가 이제 또 합친 거예요. 10가지 시박도 5개 5악만큼은 5개를 어길 만큼은 큰 건 아니지만 그 다음으로 중한 개예요. 그래서 십중대계라고 합니다. 10가지 종류의 큰 개를 타했다. 그러면 이제 환희장엄 두항구를 빨리 불러야지 이 죄가 탕감이 됩니다. 죄보다 많이 승강물은 상대방을 괴롭힌 죄. 여기 이제 그러면 사자월부, 무진양, 성황불, 환희장엄 두항구 그때 부르면 좋지만 이것들을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는 여러 죄에 대해서 방편적으로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한 거지 꼭 뭐 이때는 이 부처님을 불러야 되는가요? 그게 아니라 요걸 핑계로 해서 우리가 12가지 부처님을 한 번 더 명을 불러보는 겁니다. 그런 게 있고 또 그런 거죠. 엄밀히 얘기해서 죄가 탕감이 되느냐 이런 겁니다. 과부 홍심대 콩나고 파심대 판나는 거고 내가 10가지 잘못을 했으면
10가지 과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부처님법의 인과법입니다. 인과법에 있는데 제가 아무리 그 공부를 해봐도 죄가 기도와 수행과 부처님 명호를 불렀다는 것으로 인해서 죄가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탕감된다 정도까지만 하면 될 거예요. 없어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그래도 그 탕감되는 정도가 엄청 크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시박참이라 나옵니다. 살생,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푸도는 훔치는 걸 말해요. 훔치는 거. 그 다음에 사음은 배우자가 아닌 분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사음, 삿된 음행입니다. 저희 스님들은 그냥 음행입니다. 음행을 하면 안 돼요. 배우자가 없으니까 삿된 음행, 바른 음행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른 음행은 배우자와 함께 바른 음행이죠. 저희는 음행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비구비구니들은. 그래서 바른 생활을 하셔야 된다. 마어라는 건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 중에서 제일 큰 거짓말이 뭐라 했어요? 깨달았다고. 내가 부처라고 깨달았다고 하는 거짓말이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기여라는 것은 꾸며내는 말입니다. 뭐 찹쌀이 쌀한톨이 불러가지고 눈덩이가 되듯이 특히 우리 젖집에서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에 대한 이야기 할 때는 특히나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말 같은데 이게 전해지면 그게 부풀려져가지고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전해 들을 수 있겠죠. 누가 그렇게 했대.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하면 말은 되는데 거기서 내가 누가 그러는데 누가 그렇게 했대라고 하면서 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때 이것도 하고 이렇게 막 살을 붙이는 이런 일이 중재랍니다. 중재. 어비의 일도 다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옮기거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듣고 마시고 거기서 내 떼서 끊으면 됩니다. 양서는 이간질하는 거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우리와 여기 와서는 진무스님한테 와서는 이 사람이 너한테 진무 욕했다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또 저기 가서는 또 진무스님이 본인 욕했다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그 사이에서 자기는 이제 그냥 마치 이렇게 좀 의미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간질 하면 안 됩니다. 양서 문제가 제일 살아가는데 좀 어려운 문제예요. 할 얘기는 뭐라고요? 남에게 이익되는 말, 이런 말만 하면, 또 칭찬하는 말, 칭찬에 엄청 인색해요. 우리는 누가 잘하면 겉으로는 그래 잘하면 좋지 하지만 돌아서서 지가 뭔데 이게 나도 저만큼은 할 수 있겠다 이거예요. 나도 속 마음이 다 그래. 사람 다 그래요. 우리가 그 중생심이 진심으로 와 대단하다 너 어떻게 했어? 나는 못하는데 너 할 때 나 연락 주면 그래도 10번 중에 한두 번 따라 할 수 있으면 나도 같이 할까? 좋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전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 또 누가 이렇게 성지순례 갔다가 오면 그런 것도 하고 또 착한 일 하면 칭찬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착한 일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한 나도 좋은 공덕을 짓는 거예요. 계속 쓸데없이 양설하고 악구하고 기여하고 그런 시간에 오히려 남을 칭찬해줘라 이런 겁니다. 악구는 욕설입니다. 욕 잘하는 사람 있어요. 욕을 하여튼 그 말에 이렇게 욕도 버릇이에요. 욕을 하는 거를 뭔가 그 가벼운 욕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 뭔가 상대방과 친밀감을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결국 이게 재앙의 씨앗입니다. 상대방 기분 좋고 나랑 친할 때는 하면서 욕을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하고 해도 하지만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을 때, 그거 나는 모르죠. 서운한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욕을 섞어서 하면 그게 배우, 재앙의 씨앗을 저 자식은 지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너랑 나랑 뭐가 친하다고 이렇게 막 가까운 척을 해? 친한 척을 해? 항상 예의를 잘 차려가지고 해도 오랜 동안 더 깊은 사이, 더 좋은 관계로 갈 수 있습니다.
악구 욕설 같은 거 안 좋습니다. 남을 헐뜯긴 쉬워도 자신에 대해서 또 엄청 반대해요. 남은 조금만 티끌만 잘못해도 막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내가 조금 잘못하면 그럴 수 있지 이런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나는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이렇게 나에 대해서 관대하면 안 되고 나에 대해서는 오히려 냉정하고 남한테 관대해야 하는 겁니다. 탐이라는 거는 이 탐하는 마음이다. 탐욕하는 마음. 물건을 막 갖고 싶은 마음도 탐심이지만 그 명예나 뭐 이런 것들도 탐심에 속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진해는 화내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화내는 마음을 조금 안 좋게 봐요. 화내는 마음에 그 화엄경에는 화를 한 번 내면 83,000 지옥문이 열린다고 돼 있어요. 화 한 번 내고. 그러니까 뒤지게 막 신비나무대라니 큰맘 먹고 뭐 한 열흘 기도 30일 기도 이렇게 한다 해서 29일 동안 신비나무대라니 열심히 막 하고 있어. 30날 마지막 되는 날 승질 한번 딱 내면 그게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정도로 화를 내지 말아라 이렇게 됐습니다. 탐에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화내는 마음은 남한테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치안 문제 밀착해 있습니다. 여긴 100겁 동안 쌓아온 분석을 저는 100일 동안이었는데 100겁이래요. 100겁. 겁이 뭔지 배웠죠. 기본교육 시간에. 선녀가 내려와가지고 이런 걸로 이렇게 이 돌을 한번 이렇게 훑었는데 그 돌이 다 없어질 정도의 시간인데 그 돌이 얼마나 돌이요? 여기서 저 일산이나 그 목표까지 가는 그만한 큰 돌. 그 큰 돌산이죠. 돌산이 다 없어질 정도. 그 겁 동안 쌓아온 공덕을 앗아간다고 하니까 화를 참는 것도 수행의 연습입니다. 제가 얘기 드렸죠. 화를 안 낼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근데 화를 너무 잘 내는 사람들은 습관처럼 내요. 그게 주체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혈질이라고 하죠. 다혈질. 금방 화 날 정도의 상황은 이해가 돼요. 근데 일반적인 것보다 더 화를 많이 내고 더 자주 내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열심히 법당에 나와서 수행을 하고 해야 돼요. 우리들도 화를 내는 거를 잘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참으면 화병이 돼요. 화병. 화가 나는 이유를 원인을 잘 관찰해야 돼요. 이게 내 인과이구나. 내가 뿌린 씨앗 때문에 오는 거구나. 이거 화내봤자 내가 뿌린 씨앗 내가 받는 거니까 당연하게 받아야지. 화낼 일도 아니네. 근데 화가 났어. 그러면 화 내봤자 내가 두 번째 독화사 얘기했었죠. 화 내서 내가 화병 나고 몸이 안 좋아지는 그것까지 내가 또 받아야 되잖아. 화를 내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맞지 말아야 되고 또 화를 횟수를 줄여가는 거예요. 3번, 4번 났던 거 2번, 1번 줄이고 또 1시간 하루 동안 화냈던 거 좀 잠깐 화내고 그냥 돌이키는 걸로 해서 그렇게 점점 좀 줄여져 가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 비밀참여는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죄. 시험 무명입니다. 무명. 어리석기 때문에 계속 윤회에서 고통스러운 윤회 수레바퀴를 도는 거고 어리석기 때문에 계속 후회할 일들을 하는 거예요. 후회할 일들을. 제가 삼법인, 사성제, 그 다음에 무상함 이런 거를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체득을 했다라면 요 털끝만큼 이 잘못을 할 수가 없어요. 잘못을 하면 그거 내가 받는다는 걸 아니까. 알면서도 우리는 그냥 저지르잖아요. 받아봤자 얼마나 받겠어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치약 어리석기 때문에 실제로 지혜를 만들어 가려면 어리석음을 참여를 해야 됩니다. 불교는 너무 좋은 게 죄라는 게 본래 실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다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이 왼수지간이고 도둑질한 죄 이런 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만 좀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죄를 저지른 게 인연 따라서 죄가 드러났고 인연이 닿으면 죄가 사라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번뇌망상심 혹은 죄를 짓게 된 나의 과거, 이 욕심이구나, 탐욕 때문에 그러는구나, 어리석어서 그러는구나, 탐진치욕도 일어났구나 그러면서 진짜 참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내가 이렇게 참회할 만한 행동을 하면 내가 그냥 혀 깨물고 죽어버렸죠. 이런 정도의 각오를 하고 참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삶이 바뀌어요. 사람 좀 이상해질 정도로 바뀌어요. 똑바로 잘 살고 원만하게 살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잘 따르고. 그러니까 그 부처님을 지혜와 복덕 가지신 분이 이렇게 해요. 지혜와 복덕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지혜라는 것도 그냥 지혜가 아니라 슬기로 밖에서 지혜가 아니고 복덕을 항상 갖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그 지혜만 갖고 있으면 지 잘나고 마세요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항상 복을 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도 그렇고 막 절수행을 뭐 3,000배, 10,000배 막 잘하는 사람이야. 또 수행을 잘한 거지. 근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잘못된 수행이에요. 수행을 하면 자비심이 같이 일어나야 돼요. 뭐 절만 잘하고 저 사람은 막 지장경을 막 10번 사경했대. 저분은 맨날 틈만 날 때마다 그렇게 그 경전을 잘 하셔.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안 따라. 그렇긴 하지만 왠지 쟤는 좀 가까이 하게 먹은 건 당신이야. 왠지 쟤랑 있으면 좀 불편하고 뭐가 좀 열심히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더 잘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괜히 이렇게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밥 먹을 때도 괜히 가서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은 항상 밝고 안부 물어주고 또 뭐 이렇게 저 위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친근하고 가깝고.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수행할 때는 뭐 자기 아상만 계속 늘어나면서 하면 제가 얘기했죠. 막 3,000배 잘하고 막 경전 막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스님들도 무시해요. 막 내가 저 스님보다 수행 더 열심히 해. 내가 저 스님보다 경전도 더 많이 받지. 스님은 삼고입니다. 삼고 그냥 저같이 이렇게 못생기고 막 이렇게 해도 항상 이렇게 잘 떠받들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과보를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잘못한 건 내가 한 거고 스님을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승가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 예불을 이렇게 하고 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런 건데 뭔 얘기하나 죄가 실다음에 없다는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공항을 잘 보고 진참회를 하면은 죄가 사라지는데 그럼 죄가 사라졌다고 인간이 사라질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초신자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그럼 왜 절에 와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받는 건데 항상 제가 기도하고 수행해서 하는 힘들은 뭐냐면 그 인과를 받을 힘을 받아서 그걸 이겨낼 힘, 극복할 힘을 만드는 겁니다. 다리가 부러지면 기도하면 뭐 다리 뭐 좋은 일만 있다가 다리 부러지면 에이씨 안 가. 이게 아니라 다리 부러지면 내 인과를 받는구나. 잘 됐다. 이번 참 이제 업장 다리 부러진 만큼 업장 참여했다 하면서 또 열심히 기도를 하고 밀어붙이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자들은 이 불행한 삶이 오고 어려운 힘든 상황이 와도 그거를 기도의 힘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잘됐다. 업장소멸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고통이 영원하지도 않지. 이 생 끝나면 다음 생은 행복하겠지. 이러면서 부지런히 복을 짓고 부지런히 기도를 하던 걸 계속 하는 겁니다. 하던 거를 계속 하는 거지. 그 힘을 길러내는 거지. 다리 부러지고 업장을 이번에 잘 피해갔네. 기도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은 받습니다. 받는데 조금 평가해지거나 줄어들거나. 그런데 그 기도의 힘으로 그걸 이겨내는 겁니다. 이겨내는 거고 그 기도의 힘으로 그걸 이겨내는 힘이 생기면 그 어두움,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이 그렇게 돌려먹으면 계속 좋은 쪽으로 가게 되고 사업하시던 분들도 이렇게 지혜가 생긴다고 할까. 그전에는 자꾸 어두우니까 안 좋은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자꾸 막 사기당할 길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멍청해서 당하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보면 그냥 우리 보이스피싱 이런 것도 그게 제가 뭐 어르신들한테 막 아유 조심하세요 그러다가 내가 정말 그 공사할 때 그분도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느 분한테 얘기했는데 그런 신종기법이 있다고 하더만요. 전화 와서 카드 만드셨죠? 네. 아니요 안 만들어 카드 배달해 주려고 한다고. 아 내가 카드 안 만들었는데 뭐 잠깐 오류가 있었나 보다. 그럼 문자 보내줄 테니까 거기다가 카드 안 만들었다고 거부하기만 누르라고. 그러면 거부하기 누르는 순간 쫙 빠져가지고 그렇게 심죠.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항상 긴장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긴장을 하고 있고 지혜가 있어 이렇게 열려 있으면 이거 보이스피싱이구만. 내가 카드를 안 만들었는데 뭐 이런 전화가 와 있는데 다른 일을 하고 있어. 그 당하신 분은 뭐냐면 이제 그 건축업을 하시는 분인데 현장에서 건축 지휘를 막 하고 있었대요. 막 전화 받으면서 거래처랑 전화하면서 이거 이렇게 하고 막 하는데 그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럼 받으면서 네 하면서 웃고서 이렇게 문자 딱 오면 하면서 이렇게 누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정신이 깨있을 때는 뭐 안 속을 확률이 있지만 그렇게 다른 일을 하다가 넋을 빼놓고 있다가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깨어져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깨어져 있기가. 또 뭔 얘기가 되는 거야? 정신이 없네. 뭐 하다 왔다고? 본인도 모르죠, 잘. 진참회를 해야 되는데, 번뇌, 망상하다가, 업장을 받는다고 하다가, 기도의 힘으로 이겨낸다고 하다가, 하여튼 업장 받아도 그 기도의 힘으로 잘 이겨내는 힘을 가지면, 그게 사업하시는 분 얘기하다가, 그 기도의 힘으로 이겨내는 그때의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지혜가. 그래서 사기당하고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도 남들이 보기에는 자꾸 그 구렁텅이로 걸어가. 저 사람이랑 어울리면 안 돼. 사업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랑 거래를 틀면 안 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서. 그래도 아는데 그렇게 자꾸 안 좋은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남들이 다 말려도 때가 되면 이 사람이 그렇게 막 가. 근데 이렇게 기도의 힘으로 이렇게 지혜가 열리면 그런 걸 안 찾아가는 겁니다. 그냥 딱 끊고 지금 잠깐 힘들어도 내가 잘 버텨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갈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 게 지혜입니다. 이 삶의 지혜가 기도를 할 때 그런 번뇌 망상을 이렇게 떨쳐내면서 집중하는 그 힘이면 그게 맞는 힘이다. 맞는 힘. 다 됩니다. 다 돼요. 잘 적용만 하면 돼요. 여기다 적용하고 하면 됩니다. 그게 방편의 힘이에요. 또 방편을 잘 쓸 수 있게 여기에 원하조도 선방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혜의 힘이 딱 생기면 방편을 또 이렇게 잘 쓸 수 있는 또 힘도 생기는 겁니다. 천주교 열심히 잘 염성하세요. 제발 믿으시고요. 제발 좀 하라고 해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꼭 믿으셔야 됩니다. 나모라다나 다라야야 이게 삼보의 귀의합니다. 삼보의 귀의한 건 항상 여러분 지금 수업 시작할 때도 상기하고 있습니다. 노래까지도 하고 있어요. 처음이자 끝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 또 부처님의 승가 이렇게 세 분께 귀의한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항상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좋아요. 여러분들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으라고. 저 좋으려고 하고 이렇게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져야 불교가 좋은 겁니다. 여기 제가 제일 또 좋아한다는 말이 있죠. 백겁적 집제, 일념등탕제, 여화분고초, 멸진무유예요. 배꼽 동안 쌓인 죄가 있어요, 여러분. 배꼽 동안. 여러분들 전생 동물로도 있었고, 개미나 모기로도 있었고, 또 천상에서도 계셨고, 출가도 하셨었고, 여러분들 전생 그렇게 배꼽 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이 쭉 쌓여 있는데 이게 한 생각에 올로 탕제 다 없어져 버린다 이런 겁니다. 마른 불이 타버리듯이 다 없어져 버린다 이런 겁니다. 여화분고초 멸진 이거 지난 시간에 잠깐
한 대만 해드렸죠. 왜? 왜? 왜 그래요? 한 생각에 죄가 싹 없어진다는 건 뭐예요? 그 순간 부처가 됐다는 겁니다. 그 죄가 없어지는 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들 삶은 부처가 돼서 이 윤회의 바퀴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잠깐 깨달았어. 그래서 지난 생 동안 운이 좋아가지고 죄가 다 씻겨졌어. 다음 생은 어떻게 할 거야? 다음 생. 이 시간 이후부터는 어떻게 할 거야? 잠깐 지금 드는 생각 중에 안 좋은 생각들에 대한 죄는 어떻게 할까? 최종적인 우리들의 목표는 부처가 되는 겁니다. 부처가 되는 겁니다. 방편으로 절에 나오면 사탕도 주고 좋은 일도 있고 진급도 시켜주고 이런 건 다 방편으로 부처님이 84,000가지 하는 거지. 여러분들 공부가 그렇게 해야 절에 나오니까 그렇게 해야 소원 들어줍니다. 요거 삼성가 기도하면 막 아들딸 잘 되고 다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절에 나오니까 그 와중에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는 공부들을 잘 가르쳐 줘가지고 그 공부도 같이 이렇게 쭉 같이 해서 이번 생에 안 되면 다음 생에 불교의 가장 큰 목적은 부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소원을 빌어주고 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도 들어주고 정직도 들어주고 부적수면 다 들어주고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예수님 될 수 있고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그 가르침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본래 본인들이 부처다. 그 부처를 성취할 수 있다. 이 공부를 끝내는 게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이번 생에 온 이유이기도 하고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온 까닭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공부는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이렇게 같이 도와드리면 밥도 먹고 즐겁게 즐거운 얘기도 하고 또 이런 경전 공부도 하고 또 소원도 빌어가지고 소원 성취되는 그런 기쁨도 느껴보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나가는 겁니다. 100곡 동안 씌는 죄가 쌓은 죄가 한 생각에 만풀이 타버씩 다 타버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죄라는 게 무자성, 자성이 없어요. 본래 죄라는 게 없어요. 그냥 마음 따라 일어났다가 마음 따라 사라질 뿐이에요. 죄 지은 게 사람을 죽여도 그래서 예전에 80년대 70년대 살인자들 범죄자들 절로 많이 숨어 들어오잖아요. 다 받아주니까 스님들은 묻지를 않습니다. 그냥 밥이나 먹고 예불이나 잘 나와. 그리고 예불 나오기 싫으면 그냥 방에 있든지 어쨌든지 빗자루질을 하고 조금 사람이 이게 제정신이 돌아온 것 같다 싶으면 이제 빗자루질도 해보고 밥도 먹고 이렇게 이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감동 받으신 분 출가하시는 분도 많고 죄를 묻지 않습니다. 죄를 원래 죄 나온 게 시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도 마음 따라 일어난 뜻입니다. 심양 것이 죄였나. 마음이 만약 소멸되면 역시 죄도 영나 또한 소멸된다 이런 겁니다. 죄망 신멸 양구공. 죄도 없어지고 마음도 없어져. 마음까지도 없어져. 죄도 없어지고 마음도 없어져서 양쪽이 다 공에 이르면 여기 공이라는 게 나옵니다. 공사상 이르면 시직명의신창 이런 상태를 신창을 한다.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부처님이 된 상태, 깨달은 상태, 완전한 참회를 이룬 상태가 부처님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되는 길이 84,000 법리에 따라서 그 84,000 길이 열려있는 겁니다.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무함탑을만 계속해도 부처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이렇게 경전을 열심히 공부해도 한 거고 또 부처가 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안에서 문제입니다. 안에서. 참회진원 몽살바 목자 모지 사다야 사바 준재공덕지가 나옵니다. 준재공덕지 적정심상소 일체제대나 문음침심 천상급인가 수복여들 등 우차의류 정행들 등 또 불교의 매력이라고 할까요? 이 불교의 매력은 이 천상급인가입니다. 급은 원모부터 원모까지입니다. 천상부터 인간까지
천상부터 인간까지 수복여불등이랍니다. 수복여불등. 부처님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복을 뭐라고 우리 양치기 하나님 예수님 목자 예수님이라고 그러나? 어린 양이죠, 어린 양. 여러분들 이제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도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고 내가 목자야, 양치기 소년 목자. 여러분 양떼들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몰고 가야 되냐 집으로. 내가 이제 예수님이 되겠다. 그리고 위에 또 하나님이고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부터 나까지 천상에 있는 인간까지 부처님과 똑같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만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셔가지고 부처님만 우리들보다 특별한 다른 맛있는 걸 드시고 맛있는 엄청난 복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짓는 복이나 부처님이 짓는 복이나 똑같다 이런 겁니다. 이런 종교가 없어요. 이게 참 뭐랄까 대단한 종교입니다. 불교학자들이나 종교학자들이 이렇게 볼 때 불교가 갖는 특성이랄까요, 이상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일체 제대나 무능침심, 일체 모든 어려움들, 곤란함들이 등이 나를 침범하지 못한다 이런 겁니다. 침범하지 못하고 천상의 신들부터 인간까지도 받는 복이 부처님과 동등하다 이런 겁니다. 인간과 부처님을 동등하게 보고 있습니다. 불교가 어려운 게 양극단의 이야기들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과 같이 우러르는 신앙이 있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모두 극락전에도 아미타 부처님 저희 인연 있는 사람들 극락하게 해주십시오. 지극하고 비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불교가 있으면서 또한 어디 지옥이 있고 어디 천상이 있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 마음자리가 하늘이 천당이고 지옥이지. 내 마음밖에 달린 거지. 이렇게 하는 게 선적인 불교입니다. 선불교입니다. 참선 불교 아닙니다. 그런 식의 또 불교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어우러지니까 이 한쪽만 보면 그것도 이렇게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보면 말도 안 되는 두 개, 모순된 이야기가 같이 존재하니까 이게 뭐냐, 이 불교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 항상 불교에는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부처와 인간을 동등한 입장에서 보는 관점들이 있어요. 그런 철학 조류들이나 그런 불교 조류들이 있어요. 인간적인 부처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의 우리들이 겪는 고통을 다 받고 똑같이 돌아가셨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지만 부처님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냥 열반에 드셨어요. 열반에. 그래서 더 인간계로 내려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밥 먹고 똥 싸고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그 안에서 맨발로 60년 동안 포교를 하고 40년 동안 포교하고 전법하고 설법하고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주고 이런 부처님으로 바라보는 인간적인 부처님입니다 하면 부처님은 천상에서부터 내려오셨고 신통력이 이렇게 막 자제하시고 자유자재하시고 이런 거를 이제 막 이렇게 강조해서 하는 거는 또 신앙적인 측면에서의 부처님을 보는 거죠. 두 가지 측면인데 여기는 이제 인간과 부처가 동등하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차 여의주 정행 무등등 이런 겁니다. 또 이 여의주로서 결정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무등등은 등등이 기타 등등 할 때 등등입니다. 기타 등등. 기타 등등 뭐냐면 이거 이외에 다른 게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차, 목탁, 라디오, 기타 등등. 이렇게 쓰면 이거 외에 다른 게 또 있다라는 거예요. 등등. 여기도
정획 등등 그러면 비교할 수 큰 깨달음 외에 다른 깨달음이 또 있다 이런 겁니다. 그건 뭐예요? 부처님 깨달으신 그 깨달음이 있는데 다른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는 그거보다 더 좋은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무등등 기타 등등이 없다. 최고 최상이다 이런 겁니다. 이제까지의 깨달음은 부처님 이전에도 깨달으신 분들이 있어요. 요가를 하면서 깨달은 인도 정통도 있고 또 힌두교에서 깨달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깨달음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분들이 깨닫는 거는 천상에 태어나기 위한 깨달음, 천상에 태어나기 위한 수행이었어. 근데 부처님이 수행을 해보니까 천상도 복이 닿으면 인간계나 지옥계로 떨어졌다가 다시 또 인간 몸을 받고 또 올라가. 이렇게 이제 돈단 말이에요. 윤회를 한단 말이에요. 이 윤회가 고달프고 피곤해. 몸이 천상에 있을 때는 막 좋은 것 같지만 이 다시 떨어지고 그러면 힘들고 괴로움이 반복되니까 이거를 윤회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큰 공부, 큰 깨달음. 그래서 무상등등 정등자라 가장 높고 가장 바른 깨달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중재보살은 나무 칠부지 불모대 중재보살입니다. 나무가 뭐라 했어요? 비유한다 이런 겁니다. 나무라 다나다라 할 때 나무, 나막 살바다탕 할 때 나막, 또 나마스테 할 때 나마.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제가. 여기서 나무 칠부지 7천억 부처님의 어머님이신 대중재보살님께 몸과 마음 다 바쳐 받도옵니다. 불보살은 원래 성이 없어요. 남성, 여성이 없는데 우리들 그냥 방편으로 우리 중생들의 마음을 볼 때 부처님은 뭔가 아버지 같고 대자대비 아버지 같고 이것도 이제 전통적인 약간 가치관이죠. 요즘은 잘 맞지 않는 거죠. 근데 보살님은 어머니같이 자애로우시고 이런 겁니다. 약간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불모하면 부처님의 어머니 대중재보살님, 부처님의 어머님이신 대중재보살님. 중재진원 나옵니다. 아동지송 대중재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법계진원, 호신진원, 관세음보살, 중재진 막 빠져버리다. 요 사이에 이제 보면 정법계진원, 호신진원, 관세음보살 분신미묘 육자대명암진원, 또 중재진원. 요 진원 4개는 뺐죠. 정법계진원은 뭐냐면 법계를 맑게 한다 이런 겁니다. 40분 때 나오죠. 옴남. 호신진원은 말 그대로 몸을 지켜주는 진원입니다. 호신진원 옴치리. 또 관세음보살 분신미묘 육자대명암진원 옴마니방매요 이런 겁니다. 또 중재진원은 나무사다나 삼약삼모따 부치나 다냐타 옴자레주레 중재사바 불임입니다. 그래서 이 진원은 뜻이나 이런 걸 알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아금지송 대중재. 제가 지금 중재 지송액치는 가지고 있다. 가지지자예요. 가지고 송한다. 송은 노래한다라는 겁니다. 요 읽는 게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음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읽었어요. 뭐죠? 유학에서도 이렇게 하고 지금도 서당에 우리 스님들이 한 강원에서는 경전 금강경 같은 거 읽을 때도 이렇게 음을 붙여서 읽습니다. 하늘 쳤다지 거무련 막 이렇게 하듯이 이게 워낙 길고 지루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뭔가 더 잘 외워집니다.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소리에서 소리로 전해지는 겁니다. 이런 공부나 이런 연구를 소리에서 소리를 하기 때문에 속자를 많이 붙여요. 속자를. 아등지송 대중자면 내가 지금 대중재진원을 지송한다 이런 겁니다. 즉발보리 왕대는 즉발 빨리
즉시 발볼이 깨달음의 길을 나가는 마음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대원, 서원, 대원 다 똑같은 말입니다. 큰 원이다 이런 겁니다. 큰 원은 이기적인 원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발보리 광대원 원하정의 소원명 원하건대 제가 정과 해를 빨리 속히 원만하게 밝아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이제 뒤쪽으로 오면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아금지 성대준재 즉발보리 광대원 원하정의 소원명 원하공도 개성. 그래서 보면 이게 유추할 수 있죠. 뭔가 이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앞 스토리와 뒤 스토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진 게 아니라 좋은 걸 뚝뚝 갔다는 거예요. 지금. 좋은 걸 뚝뚝. 그래서 이제 이게 종합선물센터고 삼국시대 때는 심유장 대단하게 있다가 조선 중기 때 이제 조금 화엄경 삼국에다가 갖다 놓고. 근데 배치가 전혀 엉뚱한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도를 신묘장구 대단하라는 그 제일 핵심을 지송하기 전에 입도 깨끗이 하고 오방에 있는 신들도 편안하게 하고 또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것도 하고 이런 서사 구조가 있어요. 플롯이 있는데 그래도 이 뒷부분이나 이렇게 보면 약간 생뚱맞게 이렇게 잘 앞에서 진언하고 중재 진언하고 이런 것들이 약간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모아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하나의 저희가 아니라 원화공덕 개성치입니다. 원화공덕 개성치는 원화옵니다. 제가 바라올 건데 공덕이라는 것들을 모두 성취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또 원화 승복 변장어는 변이라는 게 변이 두루 변제한다니까. 변제 이런 거는 안 계신 데 없이 두루두루 다 계시다는 겁니다. 부산에도 계시고 대전에도 계시고 저 미국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루두루 안 계신 데가 없다는 거. 이게 변자예요. 변자. 원화 승복 변장은 원화 건데 모든 것을 두루 장엄할 수 있는 장엄할 수 있는 수승한 복을 얻게 하여 주소서. 장엄이란 말이 또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이렇게 멋지게 꾸미는 걸 장엄한다고요. 멋지게 꾸미는 걸. 이제 합동천도제 때 보면은 합동천도제 영단을 백중 때도 그렇고 여기다 이렇게 북한꽃을 막 이렇게 예쁘게 다 하고 또 벌도 이렇게 쫙 벌고 또 야외에다가도 이렇게 쫙 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하기 전에 대청소도 다 하고 신도님들이 물 대청소도 하고 그런 게 다 장엄입니다. 장엄. 그런 걸 장엄 도량을 장엄한다 이겁니다. 도량을 장엄한다. 불보살림을 장엄한다 이렇게 불보살림을 멋지게 이렇게 한다 이걸 장엄한다라고 장엄. 또 이런 것도 장엄했다 이겁니다. 밖에서 쓸 때 장엄하다라는 건 뭐예요? 막 엄청 크고 큰 보탑이나 어떤 육사 빌딩 이런 거 보고 와 장엄하다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잘 안 쓰죠. 그런 거 밖에서는. 불교에서는 장엄하다라는 건 불보살림전을 잘 이렇게 여법하게 어떻게 꾸미는 걸 장엄하다 이렇게 장엄한다라고도 하고 장엄하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 장엄이다. 변장엄. 두루 장엄할 수 있는 수승한 복을 얻게 하여 주소서 이런 겁니다. 네. 원공 중생 성불도 마지막은 항상 우리 대승불교는 중생을 구제하는 게 가장 큰 원입니다. 사업서원도 그렇고 원할 건데 모든 중생들이 함께 승불하여야 된다. 나 혼자만 승불하는 거 아니고요. 함께 승불하여야 된다. 우리들의 삶에 구경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또 돈도 목표도 애정도 구경의 목표로 가는 한 여정에 불과한
성불만 모든 불자들의 이상입니다. 이거 지워야 할까? 조금 너무 이렇게 썼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성불이 우리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천수경도 열심히 공부하고 명송을 하고 이렇게 하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이제 11시 발언문 발사원서원 발언 인명예산도 하고 의식하고 차를 한잔 마실 수 있으면 차를 마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질문 있으신 분? 아이고 질문 없으세요? 보통 뭐 100일 기도를 한다는 거 하는데 그 기도하는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제가 기독교육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죠? 가정에서 기도하는 법 이런 것들 기도하는 거 알려드렸고